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법궤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주니까 보도록 합니다.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법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법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경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때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이런 때예요. 그런 때 영적으로 참 어둡고 그런 캄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많은 화가 일어났어요. 그래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자꾸 넘어져서 또 시원하면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나중에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막 독종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기럇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이게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윗이 고민을 했죠.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죄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좀 좋은 집에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오다가 아베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 둘이가 우사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형제가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이제 오다가 그 수레가 소가 뛰는 바람에 막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안 넘어지게 하려고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윗이 두려워해서 놔두고 있었는데 그 집이 다윗성으로 안 올라오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다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끌어올리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6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오는데 6 걸음을 뗄 때마다 살찐 송아지, 겁없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춤추고 막 찬양을 하고 6 걸음 떼고 가면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제사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이러면서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이 사무엘하의 모든 그 주제입니다.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로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는 31장에 보면 길보아산에서 브레스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죠. 그걸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까지는 아닌데 24장에 그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제 이런 게 나타납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굉장히 성경이 많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축복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특별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오는데, 처음에 첫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보니까 용모가 너무 출중하고 멋있고 잘생겼고 왕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런 얘기했어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여행 때 13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데 다윗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럴까? 다윗이 물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잘생겼고.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 부음 줄 때 그때는 나이가 어릴 때예요. 소년이다 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왕감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죠. 사무엘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에 아주 충만하게 감동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전에도 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이고 홀이고 육이다 말이에요. 내일 우리 알듯이 영과 혼은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보이는 부분이 아닌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건 보이는 부분이야. 육은. 근데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딱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동물들과 구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침팬지가 인간을 닮은 침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침팬지 닮은 그런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이 없다.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거는 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불신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는 연속적인 중간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러면은 지금도 수백 수천 단계의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가 쭉 있어가지고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싹 없어. 중간고리가. 이거 눈에 보이는 정보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인간을 닮은 원숭이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창조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6개월만 지나면 스마트폰이 또 새로운 게 나와. 옛날 건 대부분 또 험계돼버리고. 내가 이거 가질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였어 이게. 스마트폰, 이게 노트원. 근데 지금은 제일 구닥다리가 됐어. 그래, 인간은 자꾸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영의 소속이 어디냐? 이 영의 소속이 어디냐? 그 다음에 혼은 여러분이 알듯이, 혼 속에는 우리가 세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죠? 혼 속에는 지성이 있고, 그죠? 지성. 그 다음에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봤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성이 다 다르죠. 또, 지성이 막 틀린 지성, 바른 지성, 사람이 가진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70억이 다 달라.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마찬가지로 감성도 똑같아요. 감성이 상처받은 사람, 또 감성이 원래 메마른 사람, 감성이 무디고 어떤 사람만 감성이 그냥 마비가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감성이 너무 풍부해가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좋으면 팔팔 뛰다가 금세 팍 꺼져가지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이런 거 조울증. 감성이라고 해요. 감성도 전부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의지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어떤 파트는 의지가 강한데 어떤 파트는 약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걸 마음이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영혼, 그럼 두 개를 엎어가지고 영혼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짐작하는데 오늘이라는 것을 해왔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가 찬양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다윗은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어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항상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러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극대화시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자 곰을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그러던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 전쟁터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막 이렇게 붙고 있는 그 현장을 갔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비밀을 몰라. 그래 큰형이 막 꾸짖었어. 집에 가만히 있고 그냥 양이나 키우지 뭐하러 전쟁국에 나왔느냐고. 그랬는데 다윗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막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다윗이 그걸 보고 26절에 보게 되면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이 말은 언약도 없는 이런 인간이 도대체 저게 누군데,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저 인간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각인이라는 거, 불이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들을 볼 때 저게 뻥뻥대고 말이야 공갈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은 거야. 제가 뭔가 다르다 이래가 사울왕한테 끌고 갔어.
그랬더니 사울왕 앞에 가서도 36절에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만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니까 사자는 곰처럼 저것도 작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는 이게 철저하게 언약이라는 게 뿌리 내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봐도 하나님 없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말씀의 체질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더니 특히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참 의미심장하죠, 그죠? 17장 45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참 대단하죠, 그죠? 이게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초 만에 싸움 끝날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붙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하죠, 그죠?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뭘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러면 다윗이 쓴 시편 같은 걸 보면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다윗이 시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 그럼 다윗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진짜 고백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마음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호와를 우리한테 부르죠.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다 내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실만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에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여기 들어있는 이거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다윗의 외모가 아니죠,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뭘 집어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틀려.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적으로 임재하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 휘장 속에 성막 속에 있는 이걸 놓고 고민을 안 했어. 근데 다윗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의 그 하늘을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도다.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약에 나중에 시집을 갔으든 장가를 갔으든 어머니나 뭐 시아버지나 누구나 어른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막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자식들이 전혀 마음에 부담이 안 된다. 너 완전 불효자식이지. 그치?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 옛날에 그런 사람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랬어. 호로자식.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죠? 애비 없이 컸다는 말은 본데가 없어. 이 사람 존경할 줄도 모르고 특히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근데 특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막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편하고. 여기에 다윗의 마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에게 짓밟히고 욕을 먹으면 막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풀어야 할 숙제, 해결해야 될 것, 들어가야 될 것,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으르렁거리고 막 서 있어요. 손에 돌멩이 들고 참 죽이려고. 그런데 거기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하게. 너희 선지자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또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정하는 나를 또 돌로 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로 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윗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일 강단이 여러분 잘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라. 주로 받아라.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주로 받으려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내요. 그 위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이게 뿌리내리라는 이야기.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들은 거. 이게 참 속에 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 근래 그 한국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더라? 하여튼 요 근래 할머니 죽인 거.
그래, 뭐, 그런 거 하여튼 하고, 요번에 하여튼 자기 가족 말고, 수소동에 일어난 사건 말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정신감정을 했어. 근데 정신 정상. 그런 걸로 못 찾아요. 옛날에 유영철이, 29명인가 몇 명인가 죽였잖아. 정신감정했어, 병원에서. 정상. 정상은 넣으면 안 되잖아. 근데 몰라요, 그런 거. 사단이 이 안에 들어가 뿌리 내린 게 엉뚱하게 뿌리 내려 있으면 못 온다니까. 생긴 거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반반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외모는 별볼이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 그러지만요. 물론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m 55였다고 그래. 1m 55면은 보현이가 원래 지금도 훨씬 작다는 말이지. 등소평과 등소평 영원 하잖아. 영원 하잖아. 완전히 감자 삶아놓은 것처럼 키가 작고. 그런데 13억 중국을 휘두르고 중국이 밥 못 먹을 때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도록 만든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너희들 등소평 아나? 외모 보지 마라. 오늘 외모에 내면도 사실은 좀 나타나요. 그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넣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외모로도 뭔가 풍겨요. 아주 못되게 생기고 악질적으로 생기고 이런 애들 있죠? 그거 보고 꼭 그래. 그게 반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봐. 우리 여기 모인 아이들 봐요. 우리 랩런트 하나같이 거룩함이 보이잖아. 진짜 그렇다니까. 나쁜 짓 하고 맨날 인상 쓰고 그렇게 멘탈져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속에 속을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자, 일본에 보니까 여수 족속을 치고 시온을 빼앗아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다윗이 한 것은 다윗성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한 것은 언약궤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브레스에서 뺏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이 또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는 걸 보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다윗의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누구야?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다윗의 중심을 모르고 그 모양만 본 거야. 하얀 에봇을 입었단 말이야. 하얀 에봇을. 옛날 사람들 거의 속옷을 안 입었어. 하얀 에봇을 입고는 막 너무 저승을 덩실덩실 쏘니까 속살이 드러났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그 미갈한테는 그러면 내가 춤춘 것이 사람 앞에 춘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췄다. 그것 때문에 막 미갈하고는 다시도 잠을 안 잤나 봐. 애가 없었어. 다윗은 언제나 참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들이요 경건의 모양을 내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느냐예요. 아무리 정말 세계적인 가수처럼 내가 노래를 내고 옷을 갖다가 정말 공작처럼 멋있게 입고 폼을 잡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가능하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죠. 찬양할 때는요. 그러나
내가 그냥 속 팬티 바람으로 앉아서 찬양을 해도 그 중심이 막 하나님을 막 향하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기 있게 찬양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을 고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아무도 휘장을 놓고 법궤를 놓고 하나님 기회가 이런 데 있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걸 고민한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개국케 할 것이다. 오늘 여기도 이제 7장에 읽어보면 좋아. 7장 12절에 그래서 다윗이 주 여호와를 찬양했다. 찬양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을 때 혹은 공부할 때 길을 갈 때 지퍼니 타고 혹은 택시 타고 그럴 때도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그럴 때 있죠. 나는 옛날에 나는 참 꼼치거든.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못 부르는데 성가대를 썼어요. 이렇게 또 이 경상도 발음 때문에 으하고 어하고 이 구분이 안 돼. 그런데도 성가대를 썼어요. 성가대를 썼는데 내가 항상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음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기타를 갖다 사가지고 베이스 음을 내가 집에서 치면서 연습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치다 보면은 그냥 이 멜로디 치는 이것도 이제 치게 돼요. 이것도 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찬송가를 펴놓고 치면은 3시간, 4시간 찬송가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치면서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찬송이 나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아 찬송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항상 좀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은데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기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속에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법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 때문에 필리핀이 소망이 있고 한국이 소망이 있고 가톨릭권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없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다윗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속에서 거치지 않고 기도가 거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시대를 살렸던 다윗처럼 여기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이 어두운 시대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정말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